성경에 보면 병중에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죄 때문에 5년간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요. 시편 32편 같은 말씀을 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뼈가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서 있는 진액이 여름 가뭄에 화암같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그를 일으키셨고요.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삶의 주변에 보면 늘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냐면요,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할 그 정도 위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같이 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궁핍함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고요.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과 늘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늘 동고동락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걸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지만 이제 잘 괜찮은 쯤 돼가지고 암에 걸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한 게 뭡니까? 내가 주 앞에서 행할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자신 있는 얘기죠. 창세기 18장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이 의와 공평 속에 살아간 것처럼요,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지만 하나님, 내 지나간 삶의 자국 속에, 발자취 속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추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문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창문 앞에 서서 보이는 게 누굽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고요, 외부가 보입니다. 바깥 세상이 보여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 속에 있어도 나사로, 그죠? 늘 와서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날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동양인이고 시각 장애인이면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분인데 췌장암으로 2011년 돌아가십니다. 남은 시간이 한 2달밖에 없을 때 그때 이 선고를 듣고서 수술하면 한 2달 더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정리하면서 이제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또 자기의 다가온 죽음을 담담히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그때 그분이 전했던 글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를 메일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이제 소통을 했는데요. 얼마 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거 다 주고 떠나렵니다 하면서 미국 로터리 재단 보훈 25만 달러 기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억 되겠죠. 예. 또 이 3억에 달하는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로터리 재단에 희사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강영우 박사가 한 50년 전 1972년 그러니까 로터리 국제 로터리 재단 장학생으로 뽑혀 피츠버그대로 유학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부한 25만 달러를 그 5만 달러는 두 아들이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적인 태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아이들에게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공공정치학 법학 포럼에 2억 5천 달러 기부하고 미리 작성한 유언에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다가 4억 원을 기증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끝없는 탐욕, 탐심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며 후차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창문 앞에 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흘러보내는 겁니다. 복의 유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 시편 41편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병중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이유는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시의 범주에 속하는 1권, 특별히 41편은 복이 있으며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권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냐? 1권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1편에서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근데 41편 1권의 마지막인 41편도 똑같이 이 복 있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41편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조건을 찾았다고 한다면 41편은 대인관계에서 그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냐?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명시하는 약한 자를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 히브리 말로 딸이란 이 단어는요, 경제적인 궁핍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실패, 절망, 그죠? 가진 자들의 횡포, 억압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사장으로 지나갑니까? 레위인으로 지나갑니까? 종교인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손을 펴줄 수 있고요. 마음을 열고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선교하는 사람, 또 하나는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한부 생애를 살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 임종을 앞두고 가신 거거든요. 그들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킬이라는 이 동사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사칼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사력 있게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보살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아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본다는 거는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저거 좀 큰 건 아니지만 내 능력 안에서 좀 도와주며 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회 윤리적과 결부돼서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동정하고 돕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끼리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해요? 색깔로만 얘기한다면 아마 이방 모압 여인이 온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의인 내지는 유력한 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 바로 이 창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비록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지혜와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무슨 날입니까? 재앙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날, 손쓸 수 없는 날. 전에 미국의 LA 사태가 났을 때 재앙의 날이잖아요. 상점을 열고 있던 상점 약탈하고 망할 때, 그때 그 재앙의 날에 누가 와서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아무도 그 관심이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가게에 와서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좋거든요. 배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대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가게는 어떤 가게예요? 후한 인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막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가게에 인간띠를 둘러서 막습니다. 이 가게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가게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던 가게라는 거죠. 그런 가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를 다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관계된 삶의 여정 속에서 혹시 누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전에 설교에서 그 얘기했는데 코미디언 가운데 서세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서세원 씨 그 부인이 서정희 씨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뭐 몇 대 설교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호 목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침례교 지금 은퇴하셨죠. 65세. 옥한우 목사님한테 65세 은퇴하라고 얘기하고 그래 찔려서 자기도 65세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이 은퇴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도 이제 제가 전도사 때도 그분 설교를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에게 설교를 가르쳤던 우리 합동측 목사님 계십니다. 신성욱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교수고 지금 아마 아시아 쪽에 아시아 연합신학인가 그쪽에서 지금 설교학 가르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는데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요, 이 서세원 씨 전 부인 서정희 씨, 지금 아마 여자 목사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책을 집필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연으로 이제 가까우니까 나이도 똑같고 해서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신성우 목사가 이 서정희 씨와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 추수감사헌금을 했는데 1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자기 소관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 몇 해 후에 보니까요, 한 번은 추수감사헌금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드렸다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신성욱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다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헌금을 하냐? 왜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서정희 씨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한 선조나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통 크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확신 속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소한 일과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명 가운데 1명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아, 천국이 있겠구나.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저 소망의 삶을 보면서 천국이 있나 보다, 지옥이 있나 보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국민교육 현장과 같이 천국 헌장이라고 표현하는 팔복을 얘기합니다. 이 팔복,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언덕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팔복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에서 복 있는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들의 집대성인데, 복 있는 자의 조건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함께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구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1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그가 복 있다. 41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는지, 복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웃사랑의 행실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잘 모릅니다. 누굴 통해 압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알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그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저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의 공경을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주시겠다. 1절 하반절 내용의 연속입니다. 저를 지키사, 원형이 샤마르란 단어인데요, 보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구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지켜보고 보존하고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저를 지키사라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충족한 공급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시고 살게 하겠다. 이 살게 한다는 게 단순히 숨만 쉬고 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원형 하야라는 단어는요, 삶을 영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때 그 삶이 활력이 있게 한다. 쉽게 말하면요,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흐르게 한다. 흐르는 그 물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충족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다윗은 자기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셔서. 그래서 이 표현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2절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 이 아쉐르, 여전히 똑같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합니다.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확고한 번영,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용된 동사 모두가요, 미완료형입니다. 저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게 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항목 중 하나를 열거한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쭉 열거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반영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리라.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됐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병이 됐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 돼서 누워있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로 하여금 나를 보고 있는 나에게 반대했던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도록,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할 때 참 증명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사도들과 전하는 복음과 같는지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서로 대화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예루살렘 공회에 그때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 이견이 없어요. 네가 전하는 거나 우리가 전하는 거 똑같다. 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이것을 네가 좀 10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처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테이블에 앉아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일을 하니까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7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 그들을 택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헌금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뭡니까? 구제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계속 강조됐던 게 뭡니까? 공동서신에서 강조되는 게 나그네 대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까지 재워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있으면 너 떠나야 되고 돈은 주면 안 되고 뭐 혹시 필요하면 3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룰이 초대교회에 이미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되 이 정도 선에서 줘야 되고 이 정도 섬기는 것이 맞다 하는 룰을 아주 초대교회가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2절에 말씀한 그대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병중에 누웠던 때는 죄로 인해서, 그죠? 죄가 발각되고 5년간 회개할 때입니다. 시편 32편 같은 데 보면 허물의 사함을 고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던 5년간의 기간입니다. 심상이 그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때요. 그때 자기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그저 상접하게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세요. 물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예요? 네가 죄를 져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 언약 외에 다윗의 삶을 조명할 때 꼭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억울한 자들, 그죠?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400명 정도가 같이 다닙니다. 그들을 뭐예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다 했던 겁니다. 우리 그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측근들이 한 400명이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양 털 깎기 전에, 그죠? 그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죠?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양도 빼앗기지 않고. 근데 이제 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화가 나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다 누구예요? 억울한 자들, 좀 세상으로 말하면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41편에 기록한 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도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3절 말씀이요, 고쳐주시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고쳐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았던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요? 지키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사.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살게 하셨다.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셨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한 그대로 복을 받는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자신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계속해서 1절서부터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제시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원형 쌓아드란 말인데 저를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준다, 후원한다, 떠받친다, 원기를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저를 원기를 회복시킨다. 가나 선교사 최세진 선교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후진국 선진국은요 의료 시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공이 위쪽에 천공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뭐 2, 3일이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수술이 안 돼가지고 또 얼마 전에 그게 의식이 다 돌아왔는데 복수가 찬 겁니다. 그 재수술 들어갔어요. 재수술 들어가지고 봤더니 수술을 하면서 그 꼬맨 부분을 잘못 꼬매가지고 그게 또 이게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왔어요. 재수술 들어가니까 저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금 수술이 끝났다고 이제 또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수술 끝났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가나 의료 수준이 얼마인지 그렇게 미약한지 우리 한국 같으면요 위 천공이 돼서 이걸 많이 수술했으면 자르고 그 양쪽을 잘라서 이렇게 이었어도 벌써 수술이 뭐 지금 죽 먹고 할 그럴 때가 벌써 지났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게 새는 바람에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어떤 질병이나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죠? 다양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살피는 자, 그죠? 여기 가난한 자의 그 룰이, 그죠? 폭이 굉장히 넘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 환란 속에 있는 자, 이게 그 속에 다 범주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를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울 때, 병중으로 내가 재앙의 날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상에서 붙들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마다는 뭐예요? 단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만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어려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예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큰 건 아닌데, 그죠? 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게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면서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번 먹여야 되겠다. 데리고 들어가서 밥 먹여주고, 그죠? 그리고 갈 때 차비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떠받들어 준다는 게 뭡니까? 역사의 무대에 그를 어떻게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고통, 슬픔, 그로 인해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요, 이거 그냥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왜? 뭐가 병행이 되니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뭐로 표현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이웃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반드시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듯이요, 이웃 사랑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에 제가 신명기 8장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문제는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8절 보시면요,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8절 19절 그냥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유리 회장이었던 최태섭 장로님이 월남하신 분입니다. 6.25 때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일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고요. 그가 우리가 아는 한국유리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동안에요,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 유리를 무료로 달아줬고요, 농촌의 오지 목회자들 선교비로 지원해 줬고요,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유리회사가 되게 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가 지니고 다녔던 낡은 수첩에는요, 첫 장에 써 있는 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저 14절 중반절까지 저것을 딱 기록을 해서요 그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살았던 거예요. 창문에 서서 한 겁니다. 칼빈의 말대로. 거울 앞에 쓴 사람이 아니라 창문 앞에 서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호소에 어떻게 도움을 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손을 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려주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면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주고 나누고 베풀고 부어주고 나눠주고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욥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주며 살았다는, 베푸르며 살았다는, 그들의 약함을 돌아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죠? 그의 의가 영원히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서정희 씨처럼 한꺼번에 목돈 드리지 마세요. 그거요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참 감사한 게 몇 대씩 내려가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당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다. 후대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배경이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살아온 부모님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다고, 그들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소소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며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우며 필요를 채워주며 사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1편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어떻게 삽니까? 활력 있는 삶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에요? 원수들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내가 혹시 병상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질병으로 누워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고쳐 펴신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2절은 뭐라고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지키사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